안녕하세요. 이준전 전도사입니다. 음, 오늘은 그 성경 여행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두 번 그 인물편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좀 시각이 조금 남들과 좀 다릅니다. 아예 미리 이야기를 드리지만 좀 뒤집어보고 돌려보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대부분 많은 그 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들으실 때 이런 거죠. 창세기 22장에 그 백세에 얻은 아들이었던 이삭을 아무런 그 대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온전한 순종,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그 창세기 22장을 통한 설교들을 계속 들으면 아브라함은 참 온전한 사람이었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온전했구나. 그래 저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했을까라는 거를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했을까요? 분명히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거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른 분들의 설교라든지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뭐 폄하하거나 깎아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 본문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때는 그 이야기가 맞아요. 그러면 22장의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 이렇게 좀 부정적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했다기보다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백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대꾸 안 하고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그 온전한 순종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손길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을 오늘 증명하고 싶고요. 그렇기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진 아브라함조차 순간순간 넘어지고 순간순간 믿음의 행보를 하지 못했다면 오늘날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 시청자분들, 우리가 믿음의 실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인도하시고 끌고 가셨던 하나님의 그 열정, 그것을 이제 박윤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저는 하나님의 열정, 패션 오브 갓,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봅니다. 그 열정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좀 나눠보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믿음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까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그 열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수없이 나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항상 믿음으로 성공만 했는가라고 했을 때 아니, 믿음의 성공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믿음의 실패도 있었다는 거죠. 보통 이제 메타포라고 하는데 성경의 구도가 좀 그렇습니다. 성경의 구도 자체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공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공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의 실패. 근데 아브라함이 실패의 자리에서 믿음의 실패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기까지는 그 과정 속에 실패해서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그 지점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아버지 데라를 비롯해서 그 식구들이 나오죠. 나오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냥 멈췄어요. 그 11장에 보시면 11장 이제 후반절에 보면 창세기 11장입니다. 이제 하란에 머물죠. 31절에 보면 하란에 머뭅니다. 하란에 머물고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금 이거는 하란이거든요. 하란 땅에서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단한 거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요. 창세기는 아니지만 기록하고 있고 지금 하란 땅에 와서 하란 땅에서 머무르고 있어서 기반을 잡고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일어나, 그 땅에서 일어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어나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가죠.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7절이죠.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이 내가 내게 줄 땅이야. 너와 내 자손에게 줄 땅이야. 이제 여기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이후에 뭐가 나타나죠? 애굽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이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간 그 부분을 대부분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과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의 실패입니다. 믿음의 실패죠.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12장의 메타포가 그래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가나안 땅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야. 너와 내 자손에게 줄 땅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아브라함의 성공과 실패입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13장에 보면 13장에 나오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 아브람과 조카 롯이 결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결별한 장면인데 대부분 많은 이 부분에서 저는 한 가지 의구심이 있었어요. 아브람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선택권을 줘요.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너 어느 땅으로 갈래? 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 신학자들과 구약학 박사들이나 교수들한테 물어봤어요. 했더니 이 부분이 원어적으로 그 히브리 그 성경의 그 원어적으로 볼 때 그 어떤 양보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진짜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 주실 축복의 땅이라고 믿었다면 아브라함은 그 땅을 고수해야죠. 나중에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아니라 그 야곱이 그러잖아요. 야곱은 비열한 방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따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양보를 했어요. 그러면 롯이 만약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면, 선택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죠? 소돔과 고모라로 가야 됩니다. 요단 동편으로 가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저 가나안 땅, 이 땅이 너와 네 자손에게 줄 땅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깨지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줬는가?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긴 그런데 아브라함도 굳이 이 땅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을 롯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롯이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다행히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에 머무르죠?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근데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14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14절이죠. 14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서 산꼭대기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 넓은 땅을 봐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굳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가 네 땅이야, 내가 너에게 줄 땅이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약함이라고 보는 거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장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축복하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고요. 자, 15장에 보면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네 자손을 하늘에 1절에 보면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을 이렇게 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자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자손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 속에서 그에게 종에게 자기의 후계자로 삼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삼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죠. 아니야, 내게 씨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15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시는가 하면 야 재물을 쪼개봐. 그리고는 네가 준비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재물 사이에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그 재물 사이로 불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이 구절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그 고고학에서 나온 이 당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저 구절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계약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갑과 을이 있을 겁니다. 두 명의 계약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 어떤 걸 계약을 하면 동물을 반으로 가릅니다. 그리고는 그 피가 낭자한 그곳에 두 사람이 걸어가요. 그래서 계약을 파기한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피의 계약을 그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이것으로 내가 너에게 그 약속한 것을 약속을 이행할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는 믿죠. 믿음으로 믿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계약자 두 명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지나가요. 하나님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불꽃 보시면 어디 있더라? 보시면 제가 지금 갑자기 못 찾아서요. 여기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는 거죠. 불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가 불타오르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타지 않지만 불 가운데 있는 거.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후에 위에 보면 그 출애굽에 관련된 메시지를 예언을 하시죠. 400년 동안 이방이 객이 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게 하는데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이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애굽에서의 그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예언적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16장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1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을 얻어요. 이것도 아닌데. 그래놓고는 17장에 보면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행하면서 그 이스마엘이나 내 이게 자손이다. 이스마엘 통해서 이뤄 달라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너의 부인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라를 통해서 너의 후손이 나올 거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속으로 웃으면서 그냥 이스마엘이나 내 후손이 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질책하시죠. 아브라함만 그랬는가? 아니요. 사레도 그랬습니다. 사레도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레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죠. 아브람도 사레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웃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삭, 이삭의 뜻은 웃음, 이렇게 지으라고 하죠. 그럼 믿었는가? 안 믿었어요. 믿었다면 웃었을까요? 아니죠. 근데 웃었어요. 그러면 진짜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믿었는가? 그 이후에 이제 소돔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죄송합니다. 21장에 보면 사라가 이삭을 낳죠. 그리고 난 다음에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제가 대략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근데 그 실패를 이루죠. 그 실패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올리십니다. 올려놓더니 아브라함은 다시 내려가요. 다시 내려간 걸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시고 그 지점에서 다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다시 올라가죠.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죠. 그리고 그것을 몇 번을 반복을 하다가 어떻게 되죠?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리는, 아무런 질문과 아무런 대답과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생긴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만한 큰 믿음의 은사가 없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거는 경험적으로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자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자신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보면서 지금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실 것이니 나는 그냥 순종히 가리라.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난 순종하여 가리라 라는 그 온전한 순종의 자리까지는 수많은 믿음의 실패와 성공이 계속 교차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은 저는 개인적으로 양은 냄비 같은 믿음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꼬꾸라질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없는 경험을 통하면 나의 믿음이 없음을 내 스스로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자랑치 않는 그런 겸손함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이 전체적인 삶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은 언제나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수없는 실패가 있었습니다. 성공 뒤에 믿음의 성공과 믿음의 순종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 이후에 실패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끄집어 올렸던 것은 하나님의 열정이었고요. 그 하나님의 열정이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중요한 터닝 포인트 지점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자신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성공 이후에 실패를 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가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봐요.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끊임없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열정과 자신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서 막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 가는 그런 열심이었거든요. 그런 모습, 그런 자신의 그 큰 실패 가운데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의 가시지만 그것을 품고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하나님께 맡기신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는 인정이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미화시킬 필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민낯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과 우리의 신앙의 부족함을 민낯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민낯을 보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어릴 때는 이 사실을 모르고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나는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나이까지 오랜 시간 동안 쭉 지내오면서 돌이켜보니 끊임없는 실패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의 끊임없는 실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것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비록 믿음의 실패를 이룬다 할지라도, 믿음의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그 열심이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고요.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조금 더 저의 믿음의 실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패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 다시 그 가운데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실패를 이루셨다고 스스로 자책하거나 사단이 주는 그 자괴감 속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 실패를 이루었으니 오늘날 나의 실패는 당연한 거다. 그러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통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능력을 주셔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성장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믿음으로 성숙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자리까지,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정으로 말입니다. 오늘 시간도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실패를 계속 줄여나가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을 하루 빨리 우리 가운데 끌어다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저 역시도 꼭 승리하기를 스스로 바라면서 오늘 이 성경 여행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